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아침마다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단순히 다윗의 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편의 계율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1편부터 공부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을 요약을 해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범위가 방대하고 폭넓게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이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전 범위를 탐색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거치면서 기록된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또 축제로, 또 전제로, 평화로, 심판으로, 메시아 예언으로 찬양, 슬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현악기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졌고요. 유대 백성들을 위한 성전에서의 찬양과 경건한 삶의 안내서로 사용이 되었어요. 시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편이 73편이 있고, 레위 사람 성가대장인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 고라 자손에 대한 시편이 10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 대한 시가 2편, 레위 사람 성가 담당 헤만이 1편, 음악가 예단의 시가 1편, 그 다음에 모세가 1편, 미상 50편,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총 150편의 시로 구분되어 있어요. 1편은 41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를 위한 내용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권은 31편인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편은 17편인데 끊임없는 예배를 통한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권은 사고도 17편인데 순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5권은 44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이 온전한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구속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아요.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행해 보이는데 자신은 행복에 넘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행에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더미 같은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그 유명한 강철 의사 카네기, 유명한 그 카네기가 말하기를 행복이란 것은 어떤 일개의 정황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게 오늘 주 내용인데, 첫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나쁜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꾀에는요, 악한 꾀가 있고 선한 꾀가 있어요. 꾀는 지혜잖아요.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좋아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 꾀는요, 악하게 사용되지 않는 거죠. 선하게 사용되지 않고 꾀는 악하게 사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편 2절 시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래요. 잠언서 15장 26절에서도 말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꾀는요, 인생을 사는 악한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는데 머지않아 우리는 줄을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줄을 서게 될 텐데 악인의 꾀를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 서는 줄이 있고요, 선을 쫓아서 살아간 의인들의 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줄에 서야 할까? 악한 꾀를 가지고 산 사람들의 줄에 설 것인가? 선함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의 줄에 설 것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선한 줄에 서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악한 꾀가 있는 줄에 서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서는 줄에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래요. 죄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은 그 길을 통한 새 사람으로서의 전환을 가리켜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성경에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만한 사람이나 성읍은 한결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울 왕은 교만하다가 쫓겨나고요, 그의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도요,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에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자는 무신론.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 행복이 뭘까?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야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다. 근데 주야는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낮은 무엇을 말하는 낮주자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밝고 형통하고 즐거운 때, 밝고 형통하고 즐거운 때를 낮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은 뭐냐? 어둡고 슬프고 실패한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밝고 형통하고 즐거운 때나 어둡고 슬프고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 너무 멋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이 뭐예요? 막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인정해 준단 말이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대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삶은 뭘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럼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일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구두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2월 5일부터 이제 봉사자들이 온대요. 누구누가 올지는 아직 몰라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내주는 거, 그 사람들 나가는 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보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을 협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짜 방법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러나 그분들이 오므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와서 뭘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은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일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 아침에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